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저희의 주님 성전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삶 속에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아멘. 새해 첫걸음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서는 세상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국민들의 공평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최근 무한공항 참사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유족들에게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희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이 험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임명받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의 삶 새해를 시작하며 가정과 일터, 사업장의 주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공급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손길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과 목양의 모든 순간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전도사님, 교사님들을 교회를 모두가 기쁨과 헌신으로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이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네, 올 한해도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섬기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오늘 인사 나누다 싶습니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입니다. 올해 표어가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자. 아마 주보에 표어를 보면 만자의 큰 돋보기처럼 크게 확대경으로 인쇄해 놨습니다. 세상에 볼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바라볼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만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쇼핑을 해도 내가 관심 있는 물건에만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TV를 보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는 채널만 돌리게 됩니다. 아무리 채널이 1000개나 있어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 외에는 그냥 탁탁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채널만 우리는 고정하게 되고 보게 됐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난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양난. 그래서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늘 난을 채집합니다. 산에 올라가도 난을 쳐다봐요. 같이 올라가도 저는 난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곳이 난인지 그게 그거 같고 똑같은 풀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상당히 반가워해요. 난이다. 언제나 그 사람은 난만을 바라보죠. 돌을 좋아하는 사람, 수집하시는 분들은 가족에 보면은 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돌이든 저 돌이든 그냥 똑같은 돌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돌만 들여다봅니다.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하고 나온 나는 꼭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만을 저도 쳐다보게 되죠. 자동차를 새 차로 뽑은 날은 여지없이 제 차하고 똑같은 차종 기종을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차를 뽑았는데 아니 이 차가 이렇게 많았는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기종의 차종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유튜브를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유튜브 잘 안 봅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를 뭘 하나 검색을 해보면은 내가 선호하는 것이 쫙 떠요. 이를테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요리법에 대해서 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까지 쭉 뜹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그 내용에 쭉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보려면 그 사람이 유튜브를 조사해 보면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는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당한다고 했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그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당하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그래요. 31일까지도 보면은 참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던 일들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참사, 끊임없는 해상사고, 항공사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복음성가가 한 곡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올 한 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바라볼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보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관심이 0.1g이라도 더 무거우면 저울추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듯이 바라봄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0.01g만 더 가는 곳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은 눈길이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방편이 되시고 최종 목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바라봐야 되고요. 쉼없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성경책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합니다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송병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안산 어디에 색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십자가를 수집하시는 분이고 그 많은 십자가를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고 이분하고는 오래전서부터 교류를 했던 분이라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수집하게 된지를 저는 알고 있죠.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잘 알고 지내는 독일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한국 땅에 많은 빈민촌들을 많이 섬겼던 독일인 선교사 루츠 드레서라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류가 있었던 이 송병구 목사님에게 십자가 5점을 선물로 주고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이 5점을 십자가 5점을 송병구 목사님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 목사, 이 십자가는 내 인생의 전부일세. 내 삶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동안 방 안에다 두고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와 같이 정방형의 가로 세로로만 있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양이 뒤틀려져 있는 그런 나무의 십자가도 있고, 마치 돌을 으깨듯이 하는 어떤 돌 모양의 그런 문양의 십자가도 있고, 그 십자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모양, 그 고난, 그 참으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집한 것이 한 2,000종 정도 돼서 2,000개 정도 돼서 초계파적으로 십자가 전시회를 많이 하고, 아마 CT에서나 TV를 보면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명과 전시를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성경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그 힘듦이라는 조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라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서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 와서 눈을 붙이고 연애 감독님과 또 감리사님과 함께 무안공항에 다녀왔습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공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이 밀려서 얼마나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 입구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렸고, 거기서 내려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려서 그 행렬이, 그 분향하려는 행렬이 몇백 미터를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 속에. 그래서 줄을 서서 일행과 함께 줄을 서서 그저 침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번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순번이 오질 않을 정도로 상당히 긴 행렬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고 참상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런 참사를 내가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 역시 최근에 여행지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내가 다음 달에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네. 수많은 돌발 사건 속에서 새떼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네. 많은 사람들의 침묵으로 그 행렬의 줄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거예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트라우마로 이것이 확산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아마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도대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신앙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마음속에
주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 어린, 투정 어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해봤지만은 답이 없어요. 십자가를 더 바라보자. 그 시간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고요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도 그때 슬픔 가운데 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고통 속에 있다. 지금도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3번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면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온 국민이 슬퍼함과 그 애도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 주님도 슬퍼하시고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제 곧 멸망당할 이 땅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저들은 저렇게 모르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바로 우리들을 향한 동정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물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눈물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어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던 기도를 기억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푸른, 어떤 청사진,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푸른 꿈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지나보면서 알죠. 어느 해, 어느 순간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또다시 닥칠 예기치 못한 어떤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길을 몸소 통과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울 일입니까? 저는 말씀 속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함이라.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당장 환난 중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이 환난을 제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게 상당히 이 배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책인데 히브리서, 서자가 들어간 것은 편지입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신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신인이고 발신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왜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그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고약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였죠. 이 네로 황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시에 거대한 불을 질러서 대화재가 나버려서 로마시 전체가 다 요동치게 됐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큰지 6일 동안 로마시 전체가 3분의 2 이상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났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연 로마 황제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로마시 방화범 그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그 이유로 하나로 그들은 누명이 씌어져서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지에 그들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믿음이 흔들거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줄 믿습니다만,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과 금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금과 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하러 미문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 돈을 달라고 했죠. 금을 달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뭘까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평생 구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죠. 아마도 안전병인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연못가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죠? 다시 말해서 평생 연못가를 들여다보고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이 있죠. 사업도 있고요. 금도 은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할 때 걸어라 하죠.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을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밑을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고 물결을 쳐다봤을 때에 환경이라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쏙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그를 붙잡으시죠. 믿음이 적은 자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풍랑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바라보셨죠? 사람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기당하셨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흐르는 겨와 같다.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마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마치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있던 안개 갑자기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믿을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그 고관 의지했다가 줄줄이 다 어디 갑니까? 실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오늘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는데 어쩐 일인지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목사님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폭설이 돼서 차가 막히고 시동을 걸 수가 없고 발이 푹푹 빠지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근처에 사시는 장로님이 대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도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몇몇 분이 나와 있는데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집사님이, 구두수선공인 집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전 처음 사람 앞에 선 사람이며 무엇을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까? 그러다 성경을 폈는데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원고도 없고 준비도 없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서툰 단어로 떠듬떠듬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떠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다른 것은 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점심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녁 때도 예수님 보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떠듬떠듬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이 우스꽝 설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하고 웃었지만은 계속 떠듬거리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라는 이 설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어린 소년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년 시절에 그 새벽에 그 설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 제가 2025년 첫 설교를 합니다. 53주의 설교, 아니 그 어떤 새벽 설교, 모든 설교 속에서 오늘 이 제목처럼 더 어떤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님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그 어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물질만을 쫓기보다는 신령한 것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 바라보기보다 위의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한 해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중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뉘우치며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비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 박윤래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소경국 장로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기도 이태원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내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합니다. 성찬 보좌위원께서 떡과 잔을 받는 동안 찬송가 198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성만찬을 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기대의 뚜껑을 여시고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리신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다. 이제 포도주 잔의 뚜껑을 열어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성찬 후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조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칩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놀라운 평화 내게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를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제대를 쌓으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아 한 해 동안의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수요일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11조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감사 예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한 해 동안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 몸된 성전이 건축한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또 내용이 향기롭게는 올라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방감사의 힘을 속히 힘을 드려지는 목적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채워주시고 2025년도에도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풍성함으로 물된 동상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는가 다시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해를 또 힘차게 또 시작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한 해 동안에.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신천 임원.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신천 임원들 취임식이 따로 있습니다. 3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헌신 예배로만 드리는 거예요. 3월 달에 신천 취임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목양실로 감사되시는 분들은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예산 소위원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1월 8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구역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못 오시는 분 뒤에 위임장 준비해 놨습니다. 위임장 가능하니까 꼭 전체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워크숍이 다음 주에 있게 되고요. 중요성계에서 현미강정 한정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문화교실팀 운영됨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재단 혼화 아주 아름답게 됐는데요. 이태원 장로님, 백혜원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함으로 귀한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허정구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함으로 접대를 합니다. 모두를 축복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큰 박수로 우리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무 광고 주보 잘 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신년주일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드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한 해 동안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